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여러분의 기도로 감기가 완전히 다 나았어요. 이 월요일 날 어저께 창세기 20장, 21장 강의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주님이 수업 시간에 특별히 저희에게 먹여주신 생명의 그 떡, 그리고 또 간증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근사하게 대접을 했고, 사라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서 텐트 안에서 사람이 방문해도 나오지도 않고 텐트 안에 있더니 그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고 사라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24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거의 24년 동안 그 믿음을 키우고, 그들의 그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다리는 기간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밑에 거의 318명이라는 그 훈련받은 남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기까지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시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할 수 있었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는 금방 갔으라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 1년을 남기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팔레스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아베멜렉 그 왕에게 이집트에서 실수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했어요. 물론 자기 여동생이죠. 그러나 여동생이라고, 아내라고 말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아베멜렉 왕이, 팔레스틴 왕이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궁으로. 우리 성경엔 정확하게 몇 년을 궁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궁 안에 있는 동안 궁 안에 있는 모든 그 왕녀와 그 왕 밑에 있는 첩들과 그 하인들까지도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라면 적어도 며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다행히도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아비멜렉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었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음,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렇게 1년 남기고 아들을 가지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는 그 1년을 남기고 사단은 이렇게 공격했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데,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졸아요, 신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년 남기고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듯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기도 응답 오기 바로 직전에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경주를 할 때 한 사람만 이기잖아요. 한 사람만 금메달 따고 또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지, 모두가 경주에 참여하지만 승리자는 한 명인 것처럼 정말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7개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졸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또 가르침이고,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해서 낳은 이시마엘과 또 그 어머니 하갈을 사라의 그 조언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나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시마엘을 축복하셨어요. 이시마엘은 12아들을 낳고 12지파에 마치 아브라함 같은, 그 무슬림 나라의 아브라함 같은 대선조가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커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급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세요. 끝까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실수 또한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으시고, 그 실수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이집트에서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선택한 것도 실수였죠. 또 이 팔레스틴 가서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을 한 것도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왜 선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그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완전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 때문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완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간,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 안에 이 연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장차 오는 대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시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아니었어요? 그 시험이 오기 전에 24년이라는 연단이 필요했고, 많은 그 기간이, 연단의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커버해 주신 것처럼, 덮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실수한 거,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거, 주님은 그 주홍빛 같은, 그 클림슨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하얗게, 기억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씻기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왜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고 왜 이렇게 힘들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이 바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이 몸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여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바울이 한탄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한탄한 그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주님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기만 하고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날마다 마치 그 운동선수가 날마다 근육 운동을 하듯이 날마다 working out이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에 working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빌립보서에 working out이라는 것이 연습이에요.
working out이 연습이자 또 보통 사람들이 did you go for a working out? 라고 하면 working out이라는 것이 짐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하는 것을 working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기를 we have to work out, do work out your salvation daily. 매일 work out. 그 workout이 날마다 내가 이루는 구원이에요. 왜? 내 몸이 과거에 지은 죄로 또 조상의 죄로 내 몸이 내 피가 깨끗하지 않고 내 몸이 죄성이 남아있던 습관처럼,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날마다 프랙티스하는, 연습하고 연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날마다 이루는 구원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그 죄의 소성, 그 죄의 결과죠. 그 죄의 결과가 어제 수업할 때 뭐라 했냐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과거에는 그 죄의 결과가 어깨에 하나의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잖아요. 그 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운동 연습할 때, 이 근육 연습할 때 쓰는 아령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짐의 그 죄의 결과가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빚이 있다면 빚이 그대로 있을 거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의 결과로 장애가 있거나 또 아직도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것이 아직 빨리 치유가 안 돼서 아직 앓고 있거나 또 가정에 어떤 그 깨어진 부부나 깨어진 형제 자매의 어떤 갈등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이 어깨에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덤벨로 바뀌어서 우리가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붙드는, 연습하는 과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도리어 우리를 겸허케 하고 겸손케 하고 도리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속에서 연단을 시켜주신 주님께 그렇게 바꿔주신, 죄의 결과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연단하는 덤벨로 바꿔주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신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그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garment of wedding cloth라고 했거든요. garment of wedding 또는 garment 또는 wedding cloth, 예식에 입는 옷을 안 입었다 그랬어요. 이 결혼 예식 때 입는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the fine linen이라 했어요. 리넨 알죠? 서머, 그 여름에 입는 리넨, fine linen, 고급스러운 그 리넨.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웨딩을 보았어요. 이 요한이. 그 어린 양의 웨딩에 신부들이 파인 린넨 옷을 입은 것을 봤는데 그 파인 린넨이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자, 어디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세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세인트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간다는 건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한 거잖아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날마다 어떻게 된다? 이 의복, 예식에 입어야 되는 그 의복이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act of righteousness이에요. act of righteousness of saint, act of righteousness of Holy Spirit,
holy people,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크리스찬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의로운 행인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의로운 행위를 할 때 내가 그 의복을 내가 입고 그 의복을 준비했을 때 그 예식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옷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그 발을 날마다 닦으라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가 그 발을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You are not part of me.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네가 나의 일부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몸이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몸이 더러우면 어찌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발을 닦지 않으면,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가 내 몸이 될 수 없다는, 네가 나 part of me, 네가 나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다시 한번 강조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가 나를 닦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더러운데 주님이 어찌 나의 머리가 될 수 있으며 제가 어찌 주님이 거하는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발을 날마다 닦기 위해서 주님께 항상 여쭤봐야 돼요.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 혹시 내가 빈말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친구들을 만나서 잡다한 의미 없는 잡담을 하지 않았는지, 가십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꿈이나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전화 한 통 안 했는지. 제가 기도하던 옆집에 자매님이 말씀 공부하시다가 카타로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꿈에 나타났는데 너무 일에 지쳐서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제가 그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연락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저는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연락을 또 안 한 거예요. 자존심이 왜 이렇게 강한지 아직도.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저를 무시하고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남편한테만 잘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서 너무 죄송해서 바로 문자로 어디 아프냐고, 꿈에 보이셨다고, 일에 너무 전념하지 말라고, 네 몸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라가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드디어 답변이 왔어요. 답변을 받고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오랜만에, 아내가 카타 가신 지 간지 2달 됐고 아내랑 같이 예배를 나온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오랜만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했었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기도하고 나서 연락했더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라고 주님 보여주신 그 의의 행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상처받은 양, 졸고 있는 자를 깨우고 또 어린 양을 먹이고 건강한 자를 먹이는 그런 일에 충성하라 하셔서, 그 일이 바로 의의 일이에요. Act of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Act of righteousness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는 간증 2개 넣을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한 자매님이 수업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래서 나를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고 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자매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제가 뭘 했냐면 2018년인가 그때쯤에 제 통장에 제가 말씀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2018년인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한지 성경 공부에 몰입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 지 한 3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제 통장에 2020K 파운드가 있었어요. 2만 파운드면 한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으러 가야 될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도 제가 시간이 곧 돈이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회사에 묶이고 또 일에 너무 피곤하면 말씀 보는 것에 집중 못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썼어요. 생활비로. 그거를 다 쓰니까 한 1년 반 만에 다 썼어요. 렌트비 나가죠. 렌트비 나가죠. 또 생활비 나가죠. 그거 금방 나가요. 사람이 돈을 안 벌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쓰다 보면은 금방 그 다 돈이 금방 소진돼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제가 다 썼다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을 내가 샀다고. 그거를 다 쓰고 나도 주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해줬을 때 엉엉 울면서 가지고 있는 드레스와 어, 명품은 아니지만 가장 비싼 가방 그거를 이베이에 팔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물질적인 문을 열어주셨다고. 내가 물질적인 연단을 받은 거를 제가 간증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다 들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면서 그 연단에 내가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고개를 가뚱가뚱하면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강의가 수요일이었고 일요일날 꿈에 보여줬어요. 그녀의 집을 갔는데 이렇게 책꽂이 같은 이렇게 책을 꽂는 선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앨범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림 앨범 같은 게.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볼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앨범을 그 액자를 움직이니까 이 선반이 종이로 만들어져서 종이로 풀을 붙여서 만든 든든한 선반이 아니라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얘 선반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망가지겠다 하고 내가 너무 당황해 하는데 그게 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액자를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창도 보이고 벽도 보이잖아요. 유리창도 굉장히 오래되고 다 낡은 집이 낡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는 이 얘기를 절대 못하죠. 다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이 화려하고 부유하고 큰 회사, 작은 회사라도 사장으로서 많이 벌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실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희생했는지. 시간이 곧 돈이니까. 특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얼마나 많은 을을 쌓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누구는 많은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낮에는 주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똑같이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다 자로 재시는 그게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골드를 5백 갖고 있고 누구는 2백을 갖고 있고 누구는 한 봉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각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서 그 사람의 지혜도 그 사람의 이해력도 그 사람의 그 지능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 맡긴 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분량에 비해서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종이로 만들어진 선반을 저에게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은 월요일 수업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월요일날 수업에 안 들어온 것을 주님이 왜 혼내셨냐면, 그 전에 수업에 못 들어오셨을 때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오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왜냐면 집에서 일하시니까 들어오라 해서 간신히 그래도 수업에 적어도 50%는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급한 그 모든 바쁜 일들이 다 끝났어요. 그 바쁜 일이 다 끝났으면 수업이 들어와야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셨냐면 휴가를 가셨어요. 일 다 끝났다고. 휴가를 가셨길래, 그러면 야 바닷가에서 사진도 보냈길래 바닷가에서 수업 들어와라. 나도 싱가포르에 있을 때 수업 빠지지 않았고 주의 일을 하러 간 거고, 거기서도 녹음했고 거기서도 말씀 성경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제가 응원을 했거든요. 들어오라고. 왜냐면 혼자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성경 공부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만 네가 교회 일부라고. 너가 교회 내에서 봉헌을 해야지. 컨트리뷰션, 공헌을 해야 하잖아. 그 공헌이 자기의 깨달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간증하는 것을 듣고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그녀의 공헌이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할 바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또 연단에 넣으실 텐데,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녀가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은, 저는 전도의 방법을 인맥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 저는 인맥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전도 방법은 소셜 미디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그녀가 문제를 던지고 토론을 하면서 말씀으로 낚는, 그녀는 그렇게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더니 진짜 1년 넘게 그렇게 하더니 한 사람을 데려왔고, 그 한 사람이 이 오티즘 엄마잖아요. 근데 그 그룹 안에 딱 한 명을 말씀으로 낚았으니 진짜 잘한 거죠. 그랬는데 어저께 그 그룹의 문이 닫혔어요. 그 그룹 안에서 토론 중에 서로 성질내고 화를 내고 논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저는 논쟁에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논쟁할 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읽지도 않아요, 머리 아파서. 근데 그렇게 논쟁하더니 결국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다른 두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두 선생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와 다른 그분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초대한 거거든요. 그 그룹 안에. 저와 그 사람이 빠지면 그 그룹은 완전히 방향이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토론의 방으로만 쓰여지는 방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녀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낚으려고 저를 초대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초대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본인이 참여해야 될 그룹에 와서 공헌을 하지 않고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니
본인이 인도하는 그룹이 결국은 그렇게 논쟁하다가 그 그룹이 깨지는 일이 생기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이 여자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여자가 우상을 섬겼을 때 주님이 그녀를 어디로 던지셨냐면 병의 침상으로 던졌어요. 병의 침상으로 던졌을 때 그녀가 그 침상에서 물론 아프고 아픔 중에 고통을 받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코비드라는 그 병에 걸려서 거의 장례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가족들이 걱정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하루 종일 금식을 못하고 5일 금식을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5일을 금식했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5일 동안 금식할 때 저희 아버지가 거의 한 누워 계시다가 3일은 엄마 말에 의하면 죽도 못 드셨다 그랬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굉장히 힘드실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냐면 그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저희 아버지가 생생하게 그 장면을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저희 조카들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앙상하게 잎사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데 아버지가 추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산에 그 어둑어둑한 그 산에 뚝 떨어져서 두렵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산 너머에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게 믿겨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 산 너머에 천국이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도 못 가고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깨달았대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런데 꿈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천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나타났는데 제가 얼굴을 가리고 눈만 보이면서 나타났대요. 그곳이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를 저희 아빠가 느꼈대요.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 거기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인데 제가 나타났는데 제 오른쪽에는 무슨 무슨 검을 들고 있는 무사 옷을 입고 검정색 무사 옷을 입고 얼굴만 눈만 딱 보이고 얼굴을 가리고 그 큰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천사들가 나타났을 때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저랑 대화를 하셨대요. 저에게 말을 하기를 너가 그 동양의 많은 미인 중에 한 명이냐고. 동양에 많은 미인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동양에 한국에 또 싱가포르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이 못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동양에 많은 미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아프신 병석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로 한 1년 동안 기운 없이 계시다가 힘없이 계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시는 그 기간 안에 그 1년 안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라면 저는 못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금식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저 자신이 많이 씻겨지고 거룩해졌고, 저희 가족도 죽음과 어두움을 생각하면서, 죽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많이 겸허해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많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꿈에 이 금으로 된 이 대접에 생명수 물을 주시면서 이거를 마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고, 마지막 숨 넘으시는 그 순간에는 홀로 가셨지만, 그 전날에도 예수님이 자주 그 병원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병석에, 누구는 아이돌리토로 우상 숭배로 병석에 던져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병석에 던져지는 자가 있어요. 그 병석에 던져졌을 때 가족들이 금식하고 본인이 겸허하게 자기를 닦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준비를 1년 동안, 주님이 천국 갈 준비를 1년 동안 하셨고, 마지막에 천국 가셨어요. 제 핸드폰이 장례식 내내 제가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 알람이 다 꺼져 있었어요. 제 알람의 그 소리가, 그 음악 소리가 고잉 홈이었어요. 삼성폰에 고잉 홈이었는데, 장례식 중간에 마지막 예배 있죠. 그 산소로 가기 전에 그 마지막 예배 때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내가 소리를 무음으로 해놨고 알람을 다 껐는데, 핸드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going home, 그 알람 소리가 저에게 마지막 주님이 주신 징조였어요. 저희 아빠가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가기까지 1년 동안 가족이 금식하고 겸허하게 기도했고, 본인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고통 중에, 그 병 중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는 거고, 금처럼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절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댓글로 저를 공격하는 많은 분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다 버렸어요.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다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이 날마다 자기 몸을 학대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때려쳐서라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의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몸의 구속이 너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이에요. 바로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한 자들은 자기 인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이 신부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으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두고 가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아니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 소유가 도리어, 그 쌓아놓은 돈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절반이나 다 삭개오가 주님께 드렸던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구원이 너희 가정에 이루어졌다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또 마태와 베드로와 부자 청년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고 변질돼서 교회 사업에 교회가 하나의 삼성이 되고 LG처럼 교회가 커지다 보니 복음이 변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름 내내 1세기, 2세기 제자들의 책을 번역해서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사도들은 어떻게 1세기, 2세기에게 그 제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그래서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바로 그 돈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그 돈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예요. 너가 이 세상에 그 화려한 것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그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 죄가 쌓여서 그 죄 때문에 병석에 들어가는 자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연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단의 그 병석에 들어간 자, 연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죄가 넘쳐서 그 한계를 넘은 자, 그 자들에게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연단 중에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를 나눌 때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뭐예요? 많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크리스찬 싱어가 되면 뭐예요? 그렇게 유명해지면 연예인이 되면 뭐예요? 내 자신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속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진리는 세대를 달리해도 1세기, 2세기, 1000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치 않고 그 동일한 성령이 가르쳐요. 제가 깨달았던 것을 다른 주님의 신부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나 1세기, 2세기 제자들이 기록한 책을 보면 어찌나 똑같은 걸 깨달았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해져 가는 그 노정,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그 길,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내 발을 닦는 날마다의 노정임을 동일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발을 씻을 때 주님의 몸된 일부가 될 것을 또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긍휼하지 못함으로 연락하지 못하고 방문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긍휼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그 연단을 너가 마쳤을 때 내가 너의 엄마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기간이 딱 1년, 또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으로 연단받기까지, 저희 아빠가 그 말씀으로 연단받고 거룩해지기까지 3,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그 3, 4년이라는 그 연단 속에서 많은 열매를 열고 꽃이 피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부모가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무엇을 쌓았는지, 너의 물질이 가는 곳이 너의 마음이 간다 하셨으니, 또 너가 시간을 쓰는 곳이 네 시간을 쓰는 그곳이 바로 거기에 네 마음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우리 이브닝을, 저녁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주말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께 드리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내가 내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봉지의 그 금, 또 두 봉지의 그 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주님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어떻게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셔서, 그것이 호스피탈리티인지, 그것이 먹이고 섬기는, 보살피는,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섬기는 그 길인지, 그것이 말씀을 나누는 그 길인지, 기도로 가는 그 길인지, 주님 목회자를 옆에 서포트하는 그 길인지, 주님 우리의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그 일부에 우리의 콜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고, 주님 모든 게이와 레즈비언과 그들의 음성이 커지고, 주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안티세미티즘이 이렇게 커지고, 주님 암스테르담에 일어났던 그 테러가 거기만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유럽으로 퍼지고, 이것이 미국으로 퍼지고, 결국은 그것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주님 이 모든 무슬림과의 전쟁이 결국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죄를 잘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계하는, 주님 그와 같은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계명을 가르치고 그들도 너처럼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희생으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들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자라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먼저는 참 목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주님의 양들은 알아들으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입힐 때, 주님 양식을 나눌 때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그 병으로부터 나오기까지, 주님 회개를 빨리 할 때, 순종을 빨리 할 때 주님 그 병석에서부터 빨리 나올 수 있고, 그 힘든 그 연단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점점점 풀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연단 과정에서 주님 승리하는, 그 연단 과정에서 빨리 순종함으로 주님 사단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주님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빨리빨리 순종하고, 주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떠한 발에 무엇을 씻어야 되는지를 주님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단 10,000원이라도, 단 20,000원이라도
주님 그 돈을 가치 없는 곳에 쓴 것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고 예쁜 것에 유혹되고 갖고 싶은 그 욕심으로부터 주님 그 소유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위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야 만족이 되는 이 모든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작은 금식을 통해서 한 끼 금식이나 두 끼 금식을 통해서 주님 그 연단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 육신 따라서 주님 패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메고 주님 옷에 매달고 주님 손목에 걸고 팔에 걸고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장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주님 이번 주에도 주님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징조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양들 중에 저의 양들 중에 불순종하는 양들 저를 연단시켰듯이 그들도 연단시켜 주셔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절대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멀리 가지 않도록 멀리 가는 자 있다면 발병이 나서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저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것을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Bye. See you soon.